아멘.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원래 음식을 잘 드시고 식사 잘 하시는 권사님이 조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드십니까? 그러니까 졸릴까 봐요. 안 좋으시기 위해서, 안 졸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기 위해서 식사를 조금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잘 드시고 잘 들으시면 좋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 8번째입니다. 이거 지루하십니까?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분량을 좀 많이 제가 원고를 만들고 제가 하청을 줍니다. 아웃소싱, 하청이 아니라 좋게 아웃소싱을 주죠. 그럼 제 아내가 만들면 이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 큰아들이 만듭니다. 하청 주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데 꼭 여기서 클레임이 아니라 약간 이만큼 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말도 좀 빨리 할 것이고 일찍 끝날 겁니다. 예배 찬양이 있고 찬양하고 나서 2시 10분부터 시작하지만 3시 전에 끝나려고 노력하니까 저한테 보장된 시간은 3시 15분까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도 안 졸라고 애를 쓰시고 밥도 줄이고 커피도 막 드시고 이렇게 다들 애를 쓰시는데 저도 또 애를 써야죠. 그래서 하여튼 짧은 시간에 귀한 말씀을 잘 전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요거 좀 구분하고 나서 뒤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걸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한번 들어두고 다음에 가서 또 비슷한 내용 나오면 제가 또 반복할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반복을 자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새로운 거 많이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하는데 기본 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죠. 율법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율법이에요. 이대로 지켜 그러면 산다. 복음은 무엇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다 했어. 받아들여. 그럼 넌 살 거야. 누군가 대신 다 해준 거예요. 내가 빚이 많아요. 빚이 한 10억, 100억 정도 된다. 100억 정도 돼야 내가 못 갚지. 그렇죠? 못 갚아요. 그런데 누군가 다 갚아줬어요. 자유해. 이걸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다. 율법과 복음이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율법은 네가 갚아. 네가 다 해. 뼈 빠지게 평생을 해서라도 다 해. 갚아야 돼.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걱정하지 마. 넌 못해. 내가 할게. 내가 다 했어. 넌 받아들여. 누려. 내 안에 있어. 믿기만 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좋아요? 복음이 좋아요? 이게 질문입니까? 질문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와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힘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꾸 남들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틀에다 자꾸 놓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우리가 새벽 기도하다가 이제 밤 기도를 돌렸어요. 전에는 저도 어떻게 교회가 새벽 기도를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어떻게 교회가 찬양대가 없을 수가 있어? 우리도 없었던 때가 있었고 지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내가 내 잣대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입니까? 한국 교회가 다 하는데 그럼 세계 교회를 놓고 보면 세계 교회가 다 그걸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 가지고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적 사고가 되는 거죠. 나는 기도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직분 감당하는데 저분은 왜 안 나오고도 왜 일을 맡겨요? 그런 걸 묻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내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는 교회에서 당회에서 알아서 하다로 내버려 두고 남을 판단하고 제거하는 것은 하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적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 이것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죄인의 딜레마죠. 죄인들이 가진 딜레마 띄워주세요.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권세. 우리는 죄에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선한 삶이 불가능해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중독자처럼 중독이 되면 계속 합니다. 끊지를 못합니다.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벗어나는 거,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있어요. 죄의 형벌. 이미 지었던 죄 때문에 벌을 꼭 받아야 돼. 죄의 삭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과 분리됐죠. 아담 때부터 분리된 거죠. 떠나간 거죠. 에덴에서 나가는 거죠. 너 나한테 올 수 없어. 만나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어서 쫓아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가르쳐 주신 장치 뭡니까? 제사법이요. 제사. 돌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 돌단이 결국은 돌단과 성막과 성전과 회당과 오늘날 교회 형태로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풀리고 형벌은 꼭 있다. 형벌은 받아야 된다. 전과 기록이 남는 거예요. 전과 기록이 남는다. 근데 이 전과 기록을 싹 없애주는 거, 전과 기록을 없애주는 거, 사면 받으면 전과 기록 없어집니까? 남나요? 이상수 집사님, 사면 받으면 전과 없어져요? 집사님이 모르시면 뭐 저도 모르는 게 떳떳하구나. 칭의가 그것입니다. 칭의가 전과 기록을 싹 말소를 해주는 거죠. 옛날에 지었던 죄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칭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죄의 형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없애진 상태, 칭의된 상태, 이게 의인이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님의 해주신 거, 이게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생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 죄의 형벌로부터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것,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 일이 바로 복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죠. 칭의,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법정에서 무죄 선언 받는 것과 같은 거죠. 중생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 중생하는 거죠. 중생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 칭의.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 너 새 사람 됐어?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죄는 짓는데, 죄는 우리 몸에 있는 본성 때문에 죄는 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지만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는 조금 지면서 가지만 상관없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가? 지옥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칭의로 의롭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끝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조마조마하게 불안하게 이러다 지옥 가면 이 생각은 우리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자유함과 확신이 되는 것이죠. 넘어지죠. 실수한다니까요. 그러나 상관없다. 괜찮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 그것 때문에 매는 맞죠. 그것 때문에 땅에서 벌은 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너 그 페널티, 너 좀 힘들 거야. 그럴 수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옥 갔습니까? 지옥은 안 간다는 얘기죠. 택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중생시켜서 너 이롭다 불러준 사람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불렀으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개런티예요. 보증하는 거죠. 2년짜리 보증, 3년짜리 5년, 뭐 현대차 사면 5년 보증.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면 이거 몇 년 보증입니까? 평생 보증되잖아요. 라이프타임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 칭의.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중생. 그래서 칭의, 무죄, 사면 시켜준 것이죠. 중생함을 얻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 이게 이제 마음의 변화. 중생은 마음의 변화. 이걸 잊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중생.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복음은 하고 나오는 거죠. 복음은 무엇인가? 네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 PPT. 하나님의 해결책 없습니까? 네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거 믿는 거,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예수를 죽이셔서.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건 이걸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너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 이제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완벽히 지키심으로 의로움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위에 율법을 완벽히 지키심으로 의로움을 이루셨다. 이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는 능동순종이라고 말하고 밑에 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수동순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체 순종,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얻은 혜택을 가지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 근데 율법을 주님이 다 지키셨어요. 우리는 죄값을 내 죄를 내가 치르지 못해요. 나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다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칭의를 얻으셔서 우리한테 혜택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신자 만들어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죠.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무엇인가? 그 맨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거. 이게 이신칭의. 의인만 천당 들어갑니다. 죄인은 천당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지옥 가야죠. 의인만 천당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의인 되는 것 내 힘, 내 공로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루신 일, 그것이 나한테 주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예수께서 이루신 일로 나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 나는 의인으로만 보이는 거죠. 나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 이걸 믿으라. 이게 바로 이신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게 이제 이신칭의의 핵심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도 이 뜻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걸 받은 거죠. 중생한 사람에게만 이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얘기하다가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죄 짓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칭의와 성화. 그래서 이제 이 칭의와 성화를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칭의는 한 번에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 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중생하는 순간에 한 번에 완전히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니까 의인 되는 거 단번에 완전히. 언제?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 믿고 회심한 바로 그 순간에 의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인이에요.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 신분의 변화다. 근데 내 신분의 변화는 이게 주민증에 찍히거나 무슨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하신다고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한 번에 완전히,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중생한 순간, 칭의된 순간 같은 시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성화. 성화의 끝 언제입니까? 그렇죠. 내 죽음의 순간. 죽으면 끝나고. 성화가 예수 믿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칭의돼서 이때부터 이제 의인의 삶을 살죠. 성화되죠. 이 성화의 끝이 뭐라고 그랬죠? 성화의 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영화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천당 들어가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천당 들어가면 영화롭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질 수 없는 몸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바로 성화의 기간인 것이고 견인의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안전하다. 견인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을 붙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오전 설교에서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양떼는 목자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안전한가. 마귀가 강력한 것 같죠. 마귀가 무서운 것 같죠. 능력이 많은 것 같죠. 많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상대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위 중에 제2위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고 그 중에 타락한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움 자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라, 안심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언하면 그 즉시 피고인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선언으로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거. 혼동하지 말아야 될 지점, 칭의와 성화. 띄워주세요. 왜 빨리빨리 안 뜨지? 없습니까? 예. 제가 이걸 안 만들었나 보네요. 칭의는 법적 선언으로서 즉시 완전히 거룩해 주죠. 칭의는 뭐의 변화라고 그랬습니까? 신분의 변화. 그러면 마음의 변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변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제가 그럼 설명을 좀 잘못한 것입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러면 성화는 점진적으로 더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성화는 뭐가 변화되는 것입니까?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렇지, 마음과 성품 이게 크게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성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 성품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10년 지난 다음에 20년 지난 다음에 성품이 더 선해지고 더 착해지고 온유해지고 주님 닮아지겠죠. 성품의 변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근데 중생은 마음의 변화, 불신자의 마음에서 신자의 마음으로 바뀐 거, 이게 바로 마음의 변화,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변화 중생, 신분의 변화 칭의, 성품의 변화 성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구원 자체는 의심하지 마시라. 구원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죄를 져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글쎄요, 다윗만큼 큰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근데 다윗이 또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흉악한 죄를 질 수 있지만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 이 땅에서 지었던 죄에 대한 처벌은 받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다윗도 가늠한 것 때문에 낳았던 아이가 8일 만에 죽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도 다 연루돼서 자기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했지만 땅에서 벌 받은 거죠.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부족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어. 틀린 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예요. 초신자 때 구원받은 거나 장로 권사되고 오래 믿은 상태에서의 내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나 똑같은 겁니다. 동질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이 성장하고 없습니다. 마음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지, 구원은 이때 천당에 들어갈 확률 30%, 요만큼 와서 한 50%로 올라가고 70%,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 번 칭의 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그래서 입양과 같습니다. 입양되면 즉시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심인가 그리스도의 피인가. 진짜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부분도 더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가. 이 생각은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주관적인 거죠. 우리 주관적인 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구원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이죠. 바깥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주관적이 되는 거죠. 저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저 형제를 위하여, 저 장로님을 위하여, 저 권사님을 위해서 이루신 그 객관적 사실을 내 마음에 오늘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객관적 사실이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 때문에 구원 받고 못 받고 이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진짜 근거는 우리의 회심, 회개와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 객관적인 예수님의 피,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흔들리지가 않는 것, 구원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피 흘려준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한번 딱 들어오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얼마나 하고 열심히 하고 한 것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누적되고 쌓이듯이 구원에 가까워지고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고,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우리의 회심, 회개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 이게 회개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 이게 두 개 합쳐졌을 때 회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내가 회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맞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근거 뭡니까? 이거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근거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의 피 믿어지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랐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쌈박질을 하고 뭐 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피 보고 6월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앞으로도 또 숱하게 교회 안에서 투닥투닥 할 일도 있고 갈등의 요소 있을 수 있고 말 때문에 상처 주고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 문제를 흔들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화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고치고 바꾸고 노력하고 애쓸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중생 문제를 흔들린다든지, 나 이렇게 내가 이 정도 되는 걸 보면 나 정말 구원 받은 거 맞나, 이 생각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반대 요소도 있어서 그건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진짜 기초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진짜 기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죄인을 바라보실 때 우리 사람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피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피의 효과가 내게 입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 피를 보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우리 믿음이 약할 때도 구원은 확실하다. 구원은 확실하다. 두 번째, 회개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구원은 안전하다. 흔들리지 마시라. 회심은 구원을 받는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되지만은 결정적인 근거는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회심을 통하여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결정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일서 5장에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리는 영광,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리는 영광,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원수였었죠. 근데 여기가 화평화해진 거죠. 이게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죠. 죄 때문에. 이제 그 벽이 무너졌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됐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죠. 이제 자녀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영광,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우리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미래,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된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이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천국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3절 보시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다 싫어요. 이 환난이 병, 환난이 집안의 우환, 환난이 집안에 사업 안 되는 거, 뭐 자녀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 이런 거 다 환난 아니겠습니까? 근데 환난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불러일으키죠. 인내는 연단으로 가고 연단은 결국 소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 소망은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소망이 더 강력해지고 빛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것이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없으면 소망으로까지 이어지기 힘든 것이죠. 평안하고 무난하고 우리는 다 그걸 원하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아픔 없이 고난 없이 역경 없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 이런 거 다 보면 집안마다 다 하나씩 아픔, 고통,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바울이 불렀던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평안하고 다 잘 되고 좋고 형통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야 뭐 더 잘 믿었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환난을 통하여 내게 붙어 있으라. 그 환난 때문에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인생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가시가 왜 없겠습니까? 다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과 삶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 어려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시로 보시라. 가시로 이해를 하시라. 그럼 그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오전 설교도 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물으시라. 매일매일 물으시라. 나는 의인인가? 난 참 신자인가? 저도 그렇게 묻고, 설교하는 목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정말 참 신자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물으시라. 물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라 하는 것이죠. 약하더라도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물으시라.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임을 나는 믿는가? 믿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죄 저질렀어도 무엇은 안전하다? 뭐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 나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구원. 이미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또 전에도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회심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고, 지금 내 속에 그럼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여기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그러니 거기서 우리를 잘라내거나 빼거나 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이걸 믿으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인격적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을 떠날 수 없죠.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등 때밀어도 교회 오잖아요. 복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태가 되는 거. 하나님,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저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과 이 믿음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고 성경에서 저렇다고 말하니 저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인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십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유근호 집사님 얼마 정도예요? 10이에요? 진짜로? 예,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1부터 10 중에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자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7 정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한 7, 8, 9 이렇게 좋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사실 크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1일 때도, 우리가 2일 때도, 우리가 3일 때도 상관없어요. 성화의 과정이고 점점 커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자라게 하시니까, 이충만 교수님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부족하고 모자랐던 사람이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 키우시는 거. 그래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몇 번이나 나타났는가. 99세 때까지의 모습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부족하나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죽으심은 완벽한 거죠. 그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와 기쁨 속에서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칭의와 성화, 이런 부분 잘 기억하시고, 마음의 변화, 중생, 성품의 변화, 뭐죠? 성화, 신분의 변화, 칭의.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다음에 또 비슷한 시간이 있을 때 질문할 테니까 잘 모르면 적어두세요. 그 성경 거기다 적어두시고 대답도 힘없이 해가지고 저러 하여금 힘 빠지게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딴에는 하여튼 뭐 이것저것 노력하고 동원해가지고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힘있게 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